자, 이제 3장 제목은 이제 니느웨 성의 회개가 되겠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주신 사명 속에서 특별히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금 임하게 되는데요. 제 목이 조금 그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누가 또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중앙대 고수영 순장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3장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 2절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그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1장에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겠죠.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그를 내치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시려고 투자하신 그분의 시간, 또 공들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과 또 배에 있던 값진 물건도 사람들이 다 버리게 되었고, 또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낭비해서까지 요나를, 또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보배롭지 않습니까?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경이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성경 속의 이렇게 대부분의 인물을 한번 보세요.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사명을 이룬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이 지도자 모세도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다가 정욕에 한번 휩쓸려서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로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쓰시고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서간의 김효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 요나가 네. 잘 들리나요? 아, 네. 다 읽었습니다. 제가 물 마시면서 PPT를 잘못 넘겨가지고. 자, 3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요나가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는 동일한 부르심에 그러나로 답했던 요나였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소중한 교훈을 요나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 성의 회개와 부흥이라는 커다란 일을 맡기신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PT에 나온 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숙제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트를 하고 또 이번 여름처럼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또 순종을 들여서 간사님과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헌신한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됐습니까? 단기 선교 갔던 간사님들 친구들, 우리 성우가 간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 육체적인 피로와 한계와 혼자들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더하죠. 위협도 많죠. 또 팀워크의 문제도 있죠. 또 현재 사정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낯설기 때문에 그 무지와 낯설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요나에게 있었던 숙제는 무엇일까? 요나에게 여전히 순종의 자리로 이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지만 요나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겠죠. 1차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들은 악한 민족이었고 그 강팍한 사람들이었고 약탈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은 이 도시가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눈이라도 깜빡이나 할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국력도 별로 크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빌러서 너네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곧 심판하실 거야. 40으로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고 다니면 솔직히 사람들이 비웃고 저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돌도 던지고 붙잡아서 고문하고 결국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근데 요나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보다 더 큰 숙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입니다. 악한 감정.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것이 요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시죠. 4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 그것도 이 악한 니느웨,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소멸하려는 이 아수르 수도에서 말씀을 전하려 하시는 거지? 순종하면 말씀대로 니느웨에 왔지만 이 악감정, 이 선민사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요나는 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갔다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 근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끄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들이 비슷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나 갔지만 어쩌면 요나는 울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억지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나쁜 인간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4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나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인들아, 이 망할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사실 이르면 다 끝장이야. 이렇게 전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요나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상대가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기왕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기쁨이 될 때도 많지만 많은 직분과 사명 때문에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0% 순수하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깊이 가진 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일본에 출장을 한 5개월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CSC 간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선교하는 간사님들하고 자주 뵐 기회가 생겼어요. 같이 이제 선교사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니까 그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일본 사람이 정서적으로 믿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일본 출신 선교사님들이 저 죽을 놈들, 못된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하시고 하면서 또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라.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공존하는 것이죠.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본까지 왔어. 그런데 그 악감정을 민족적인 악감정이 깊이 배인 악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여전히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또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시면서 또 팍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나처럼 세상을 향한 두려움, 저들이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더 큰 숙제는 내 이기적인 성품, 내 안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남들을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맡은 사명과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또 여전히 사명의 길을 요나처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루스라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른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오릅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르는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하산하거나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첫 번째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오는 것보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이란 부르심을 받아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산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라면 두 번째 산은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르는 그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산만 바라보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올라가야 할 두 번째 산이 있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복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네 번째라도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넘어야 할 숙제도 많고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그리고 주어진 환경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선지자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내게 크게 보이는 내 문제, 내면적인 외면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산을 올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을 우리는 흔히 내 마음도 좀 정리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완벽하게 갖춰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불성실한 마음 자세에도 불구하고 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요나의 외침은 니느웨 사람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악한 이방인들이었지만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전환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전적인 돌이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은 아마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낮춰주셨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 전에 기근이나 또 역병이나 또 일식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반란이나 그런 사회적인 혼란까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담담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깨우는 기폭제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여기 PPT에는
네, 제가 안 적어놨죠? 5절 말씀을 한번 이 친구 한번 읽어줄까요? 경희대 김기훈 신자님 한번 연화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김기훈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아, 안 들렸나요? 읽어주세요. 읽었는데. 다시 읽을까요? 연화서 3장 5절 말씀.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리죠? 들립니다. 소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가 우리 간사님, 이대 기훈 임가영 순장님 선생님 읽었어요. 해주시겠습니까? 이대 나- 임가영 선생님. 가사 혹시 안 들리시나요? 어려워요? 그럼 누가 읽어줄래? 네, 동덕 황수지 선장님. 간사님, 전화를 할까? 네, 간사님. 네, 알겠습니다. 저만 안 들립니까? 네, 우리 줌으로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만 못 들은 이 5절 말씀은요. 보시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백성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 8절도 보시면 왕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썩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우리가 다 죄로 물들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짐승들도 마찬가지. 이런 인식이 이 니느웨 사람들 앞에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은 또 진정한 또 회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덜 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고 또 그중에 가장 회개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드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이런 회개의 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나 정부에 불만을 품고 탄원하고 또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상대방은 불의하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던가 사회에서 퇴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사회와 죄악들과 또 교회 안의 죄악들을 껴안고 통회하기보다 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나 형통한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에만 머물러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에 임한 나라와 도시 전체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문제, 자신의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와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먹을 가치조차 없는 죽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왔었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작은 티끌까지라도 모두 토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네. 목이 아파서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듣지 못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한 것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 도둑질과 강도짓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악한 길과 강포를 버린다는 것은 곧 실직자가 된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마음속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과 또 마음의 회개로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과 또 마음의 회개에 그치지 않고 악한 길에 실제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삶을 바꾸는 일이 니느웨 사람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을 여러 번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보시고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통회하며 나오는 자들의 기도와 회개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나의 불친절하고 간단한 메시지 하나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풍랑과 물고기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CCC 또 아가페로 인도하신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고 또 부탁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두 번째 산을 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민족적인 도시 전체적인 회개의 영이 일어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CLC 아가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족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CCC는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순수하고 젊은 우리 대학생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입니다. CC에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CC에 와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하면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내 문제, 내 앞길, 기껏해야 내 가족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CC에 와서 간사님들과 순장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이 나라와 교회의 죄악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새부터인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한류라는 것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고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리트릿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열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우리의 구호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모임 속에 계속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큰 부흥을 주셨듯이 침태제어 가는 민족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CS를 통해서 알게 된 민족 복음화의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CC의 김증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민족 복음화의 꿈, 그 꿈을 김증호 목사님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또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강요 회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또 우리를 CLC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명 중에 우리가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은 한 2번, 3번 정도로 나눠서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